안녕하세요. 믿음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요즘 기쁨이 사라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다는 분들, 혹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켜신 건 아닌가요? 기쁨이 없는 신앙.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도 그냥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기쁨을 잃으면 그건 단순한 우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딘가에 균열이 생긴 것 같은 느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칠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 그 속에서 한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는 놀랍게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기쁨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려 합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바울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빌립보서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함께 살펴볼 구절은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시편, 이사야, 요한복음, 로마서 등에서 선별한 기쁨의 말씀들입니다. 총 5가지 주제로 묶어서 천천히 깊이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말씀 암송, 왜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달라집니다. 정말로 달라집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새벽 3시에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그 순간에 성경책을 펼칠 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암송의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따라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쁨의 이유, 나를 사랑하신 그분. 우리가 기쁨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암송은 그 사랑을 다시 심장 깊은 곳으로 내려보내는 훈련입니다. 첫 번째 주제의 말씀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 구절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명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두 번째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선교 여행 중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붙들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는 이 확신이 그의 기쁨의 뿌리였습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라고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세 번째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옛적에 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던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을 초월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돌아볼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셨다는 걸 지금은 알 수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네 번째 구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전체는 이 후렴구로 반복됩니다. 2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해서 선포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반복될수록 기쁨이 깊어집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다섯 번째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순간 우리 마음에 겸손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쁨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먼저 사랑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여섯 번째 구절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고 하십니다.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 정체성 깊은 곳에 새겨질 때 세상의 어떤 평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 4절.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믿지만 가슴이 차갑게 식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들이 다시 저희 심장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인자하심을 오늘 하루 실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희 기쁨의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쁨의 선택, 환경이 아닌 결단. 많은 분들이 기쁨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기분이 좋으면 기쁘고 상황이 나빠지면 기쁨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빌립보서의 기쁨은 다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배운 기쁨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7번째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해결됐을 때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 있다는 것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쁨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뻐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기뻐해야 할 이유 중에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8번째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더 힘들게 하려는 목적으로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기뻐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기쁨이 옵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눈이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흔적을 최근에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 9번째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도 기쁘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황을 초월한 기쁨의 극치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깊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10번째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기쁨의 근거가 주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관계가 기쁨의 원천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쁨의 원천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요즘 주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11번째 구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는 영적 힘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삶을 버텨내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힘은 무엇인가요? 그 힘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12번째 구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것이 주님의 앞에, 주님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멀어질수록 기쁨이 사라집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최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깝게 느낀 순간이 언제였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두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기쁨이 저절로 오기를 기다릴 때가 많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기뻐하겠다고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지금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환경을 넘어 상황을 넘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오늘 하루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제입니다. 기쁨의 비결, 염려를 내려놓기. 기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염려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관계에서 오는 상처, 이 모든 염려들이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염려를 어떻게 다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13번째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명령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미 제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기도와 감사로 아뢰면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찾아온다는 약속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전환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가장 크게 염려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14번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을 오늘로 끌어당겨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만 충실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오늘 지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이 오늘의 기쁨을 앗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15번째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단어의 원어는 던지다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염려를 들고 주님께 살며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던지듯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호하게 하나님께 위탁하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염려를 단호하게 하나님께 던질 때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혹시 염려를 내려놓는 게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져서 계속 붙들고 계신 건 아닌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16번째 구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입니다. 염려보다 더 무거운 표현입니다. 오래 지고 살아온 짐, 내려놓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짐, 그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합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래된 짐일수록 더 빨리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혼자 지고 있는 짐 중에서 사실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17번째 구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365번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핵심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18번째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씀은 감옥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자족을 못 배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자족을 배우는 중인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족은 배워서 얻는 것이며 현재 상황이 그 학교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서 자족하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세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염려가 많습니다. 자녀를 위한 염려, 건강을 위한 염려, 앞날을 향한 두려움, 이것들이 저희 기쁨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지듯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주제입니다. 기쁨의 훈련, 감사와 생각의 전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한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기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마음이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생각을 두느냐에 따라 기쁨이 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번째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 6가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인터넷 뉴스, 부정적인 말들, 상처를 주는 기억들에 마음을 두는 대신 이것들의 생각을 두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뀝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쁨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내 생각이 가장 많이 머문 곳은 어디인가요? 그것이 기쁨을 키우는 곳인가요? 아니면 기쁨을 갉아먹는 곳인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20번째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3개의 명령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력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범사에 감사한다면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될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21번째 구절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22번째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말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할수록 감사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풍성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풍성할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요즘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나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23번째 구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붙잡혔다가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온 후에 쓴 시입니다. 그 상황에서 찬양을 썼습니다. 곤고한 상황이 찬양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곤고함 속에서 드려진 찬양이 다른 곤고한 자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는 찬양이 가장 강력한 기쁨의 선언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찬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다윗의 이 선택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시편 34편 1절. 24번째 구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통로는 믿음입니다. 그 결과는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소망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통로가 될 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함께 넘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 소망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네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에 생각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는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믿음의 통로로 저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주제입니다. 기쁨의 완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족함. 기쁨의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족함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할 때 기쁨은 잠깐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할 때 기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배운 가장 깊은 기쁨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마지막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25번째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쓴 문맥은 부유함을 누리는 것도, 배고픔을 견디는 것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맥락 안에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도 기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힘들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26번째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라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일 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기쁨이 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그리스도는 어느 자리에 계신가요? 전부인가요? 일부인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27번째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배설물. 바울이 쓴 표현입니다. 세상의 명예, 지식, 배경,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서 기쁨을 찾던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세상에 무엇을 잃어도 충족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잃어버릴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해진 것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빌립보서 3장 8절. 28번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 자체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내 삶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29번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의 근심은 잠깐입니다. 다시 만날 때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도 고난도 사람도 죽음도 빼앗지 못합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근심이 잠깐이고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30번째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식은 우리의 기대를 항상 넘어서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채우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가장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맡길 수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5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채우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저희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함께 읽은 30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지막으로 통합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배운 기쁨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쓸 수 있었던 바울. 그의 기쁨은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온 기쁨이었습니다. 저희도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오늘 저희 마음에 다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말씀,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약속 위에 저희의 삶을 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을 따라 저희의 모든 염려를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가 주옵소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그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말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 염려를 기도로 전환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킵니다. 네 번째 주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기쁨을 결정합니다. 감사가 기쁨의 문을 엽니다. 다섯 번째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족함이 기쁨의 완성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쁨의 비밀을 오늘 하루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차가운 감옥벽이 그의 기쁨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슬이 그의 찬양을 막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평강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둡든, 얼마나 무겁든, 얼마나 지쳐있든 그것이 기쁨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 기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라디오였습니다.